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배우라,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심각한 기도를 우리가 해와서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2부 설교 때 아마 멸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말씀을 하면 2부 예배 때,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 이제 한인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인격도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너무 잘하셔서 마치 영적인 고레어 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성령님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 목사님은 영적인 고래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됩니까? 물어봤대요. 저는 상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제 사이즈는 뭡니까? 너는 명태다, 명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봤더니요, 액자에다가 명태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1000명 이상 되는 큰 목회를 이제 목회 성공하셔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나는 명태다, 겸손해야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럼 나는 멸치다. 난 멸치다. 그 얘기를 이제 주일 2부 설교 때 이제 제가 했거든요. 저는 멸치다. 그런데 설 명절이라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멸치 세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작은 멸치, 중간 멸치, 큰 멸치.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때문에 웃기도 해요. 너무 다양하고 재밌고 어쩜 그렇게 생각을 잘하실까. 그 편지를 짤막하게 쓰신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고래는 못 돼도 멸치는 더 진국이에요. 그러면서 고래론 그 멸치 국물 낼 수 없다. 멸치만 진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국 같은 목회자 되시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다 멸치 한 마리 갖다 놨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역사상 아무리 위대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300년 이상 유지된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목사님 개척하신 지 몇 년 됐죠? 저희가 이제 이사 왔잖아요. 저희가 사역 온 지 12월 중순쯤에 왔으니까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아빠, 이 교회는 누가 졌어? 하나님이 졌지. 하나님이 어떻게 줘?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졌어? 강대영 목사님이 지셨어. 근데 강대영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걸 혼자 다 졌어?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 개척하신 지 10여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도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역사상 300년 이상 유지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성장을 멈추게 되면 도태되고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표는 100년 됐냐 200년 됐냐 그거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300년 넘으면요 이 교회도 없어져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고 교회의 부르심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충성되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PPT 보여주세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낭망은 기도의 죽음이요 기도가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현 시국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일처럼 막 마음이 쓰라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서양 속담에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면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 무엇입니까? 기도의 DNA가 이 민족 위에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기도로 돌파해왔던 민족이에요.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역전의 하나님이다.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알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무너지지 않았던,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남은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기도는요, 우리말로 성경에 번역된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세 단계로 돼 있어요.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에도 세 단어, 헬라어에도 세 단어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한길로 듣고 그냥 흘리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아마르라고 있어요. 아마르. 이거는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 연장받을 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단어가 아마르예요. 그리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단어가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여기 아파요. 들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르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화식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음 단계가 있어요. 대화식 기도로 해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린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점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카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라. 카라 생각하시면 돼요. 카라. 이거는 통성기도를 뜻해요. 통성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할 때 그 부르짖으라가 카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대화식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거. 주여! 마이크를 좀 떼어야 되겠죠. 주여 삼창.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DNA잖아요. 우리 민족의 DNA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근데 성경은 더 윗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더 윗단계, 한 단계 더 윗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에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짜크의 기도가 있어요. 짜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짜크. 구약 성경에서 이 짜크의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짜크. 짜크. 카라의 기도는 주여 이건데 짜크 기도의 기도는 짜크 주여 이거 한 번 더 해볼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극한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단계가 있다. 여러분,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격을 초월해야 됩니다. 기질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르에서 응답 못 받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카라의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카라의 기도로. 카라의 기도에서 안 되면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카라의 기도 또는 할 때입니다. 할 때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통성기도를 아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아예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주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ord, 그러니까 뭔가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악센트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 있으니까 주여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투포에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여 그렇게 해요. 여러분,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압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외국은 이 소킹 프레이어, 이렇게 젖어드는 기도, 이렇게 새노래하거나 젖어들거나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부어지는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이압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요, 통성기도 분위기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신방했거든요.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아이압에서 자기 집하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대요. 그래서 아이압을 이렇게 예배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 통성기도 다 바꿔놨대요. 한국 사람은요,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민족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 7천의 영성, 단지 애국심 내지 우국심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요, 잘못하면 탈나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좌우 얘기하면요, 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애국심 또는 우국심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라. 그리고 다른 키워드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배우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관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관의 기초 위에 우리 한국인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seer anointing, 보는 눈이 생겨요. 선견자의 눈이 생겨요. 선견자의 눈이 생기면 그 보는 것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애국심 정도가 아니라 우국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seer anointing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위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그냥 지상에서 다니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망대 위에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오는지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맨 꼭대기에 옥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seer anointing, 독수리의 눈이에요. 독수리의 눈. 그래서 천국의 보좌에 올라갔더니 네 생물 중에 한쪽 얼굴이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독수리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미국 서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더치 쉬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기도의 원리를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온 기독교 대학의 이제 교수로 발탁이 되어서 처음 그 학교에 이제 출강하게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창립자의 의도와 다르게 학교가 세상적으로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과 깨어있는 학생들이 역시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창립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시작하자 성령님의 그 내적인 미세한 음성을 이 목사님께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 있는 이 학교 창립자의 마음과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이곳에 살아있다. 너희가 그의 기도와 연합하여 기도하면 세대 간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에 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영혼에 배달되고 영혼에 심겨지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작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기도한 것은 영혼에 심겨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영혼에 심겨지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기도가 영혼 속에서 만나고 연합돼서 영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 천국은 더하기 세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상승 효과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 효과,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50kg을 들 수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100kg를 들어야 맞는데 두 사람이 들으면 실제적으로 100kg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연합된 힘이 나온다. 이게 상승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전 세대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연합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런 영적인 상승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삼겹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생각하셔야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영적인 상승 효과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원의 관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언이라고 해서 세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어진 줄로 아나니라는 말은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 생각나죠? 뼈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서 척척척 맞춰지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전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 제 자리를 찾아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전 세대의 기도와 지금 세대, 미래 세대의 기도가 영원 속에서 뼈가 착착착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영적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준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돌파를 주실 때 기도의 사람들을 콜링하세요. 먼저 그 충분히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외국 역사학자들이 보는 한국은요, 매우 독특한 나라예요.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외침의 역사였어요. 무엇을 주장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외침, 외세의 침략을 죽도로 받았다. 얼마나 외침을 받았냐?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 외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밟으면 일어나고 밟으면 일어나고. 여러분, 이 국제정치학 학자들이 볼 때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우리 캠퍼스 이렇게 거닐다 보면 학생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잔디밭 사이로 중앙으로 가면 거의 잔디밭에 잔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리적으로 절대로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지리적 위치가 아닌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틈에 껴서 이 나라는 망하든지 잡혀먹든지 그래야 되는 나라인데, 아이고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GDP 일본을 추월한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2년 연속 초강대국인 일본을 추월했어요. 앞질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갖다가 린치핀이라고 말해요. 일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학자들이, 야, 우리가 린치핀인 줄 알았는데 일본 너네는 코너스톤이고 한국이 이제는 린치핀이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쇠막대기를 딱 고정해주는 게 린치핀이거든요. 이 핀 하나 딱 빠지면요, 자동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미래 산업, 먹거리, 원전부터 시작해서요, 반도체, 한국 없으면 이제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민주화 같은 경우도 선진국 영국도 200년 걸렸어요. 민주화 되는데 200년 걸렸는데 한국은 4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군주제에서 전쟁 없이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나라예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을 위시해서 이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민족 자결권 또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다 해방됐으니 각 민족은 다른 나라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 너무 좋은 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때 사회주의가 좋아 보이니까, 사회주의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거의 모든 나라, 일본 빼고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다 공산국가가 돼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의 70%가 사회주의가 좋다, 10%가 공산주의가 좋다, 13%만이 자본주의가 좋다, 7%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전체 8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국민의 뜻 그러는데 저는 국민의 뜻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말에 선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국민의 뜻? 여러분, 국민이 분별력이 없는데 국민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관이에요. 국민의 뜻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어요. 국민의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 우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랬는데 특이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굽니까?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끔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PPT 좀 보여주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정치에 생각이 없던 분입니다. 이분은 YMCA에서 영어 교사, 국제 정치학 교사, 그리고 성경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어요. YMCA 간사였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시절에 거기 장래 꿈이 뭐냐, 장래 꿈 희망란 쓰는 데다가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선교사업, 두 번째 교육사업.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당시 군주제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반역죄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반역죄는요, 삼족을 멸하는 큰 죄예요. 근데 자유를 주창했다는 거예요. 청년 이승만은요, 감리교 출신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을 다녔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6대 독자로서 지독한 이제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배제학당을 가려 했을 때, 왜냐하면 영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분이 진짜 천재인 게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 교사가 됩니다.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돈을 받고 영어 교사가 돼요.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제학당에 입학하기 원하는데 6대 독자의 불교 집안이니까 어머니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절대 야소교, 예수교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계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상투를 자릅니다. 계몽운동하다가 잡혀가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복역하게 되면서 거기서 고문을 받아요. 가장 심한 고문이 그 손톱 밑에 이만한 대나무로 만든 뾰족한 것으로 손톱 밑을 막 찌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목에 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사형당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 사형수로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청년은 이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이 좀 다르죠. 사형수 복장이에요, 저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 이승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가 심겨지면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넣어준 영어 성경을 읽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을 갖다가 복당이라고 했습니다. 복받은 장소라고 그랬어요.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수를 40명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간수장 이중진까지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집필하는데 그 유명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 한성 감옥에서 집필하게 돼요.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최초로 한국말로 기록된 책이었어요. 한국말로, 순한국말로. 그때 나이가 청년 이승만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이 29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9살. 독립정신의 이 책이 여러분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책의 핵심은요,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6가지로 말하는데 저는 4가지로 뽑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자. 두 번째는 체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왕에 의해서 온 국민이 희생하는 군주제나 양반 쌍놈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소중하다. 인권을 주창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근간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떠난 자본주의, 그거 만몬신 될 뿐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 정신에 근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태어날 때부터 양반 쌍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거기서부터 인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자유가 나오고요. 출판의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이승만의 해안은 100년을 앞서간 해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 제1회 재헌국회가 열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아 나라를 세웠으니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 이은영 목사님 초대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이은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은영 목사님은 숭실학교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대한민국 공문서 제1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린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공문서 제1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다음 세대에게 역사관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스라엘, 미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국회의원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정확히 140년 전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첫 장을 열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두 분 이야기는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부활 주일날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하시고 또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바로 이들 손에 이미 조선어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이들이 어떻게 조선어 성경을 들고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수정 선생님은 19세기 말 전라도 옥과 출신입니다.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양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사태에서 명성황후를 구출한 업적을 인정받았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서양 문물과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신사유람단의 특채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길로 이제 떠나게 돼요.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대표 농학자인 스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스다센. 일본 기독교 침묵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이수정 선생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스다센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뒷줄에 그 사이에 양복을 입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스다세는 아주 독실한 감리교인으로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농학을 매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거든요. 그 농전 신편으로 유명한 안종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조선 정부가 예수교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교를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종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다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수정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수정 선생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스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켜진 초롱불이 당신이 배운 공자의 불빛이라고 한다면 이 책 안에 있는 빛은 온누리를 밝히는 태양과 같은 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선생님은 1883년 4월 29일 부활주일 아침에 조선인 최초로 개신교 침례를 받게 돼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간 열린 부흥성회에서 성령의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좀 싫어하는 일본. 그런데 일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스다센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역사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에아드,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있죠. 열심당원이라는 거는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머리에 띠 두르고요, 화염병 던지는 과격한 운동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 운동권 출신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또 반대편에 세리마태는 제국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극좌와 극우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냥 단순한 애국심, 우국심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을 볼 때도 그래요. 언제까지 미워하려고요?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이런 에아드, 연합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그 선교대회에서 각 나라의 이제 대표자들이 한국에 모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15분 이제 설교를 쫙 하시는데 일본 교회 총연합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일본 특유의 그 스미마생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90도로 인사하면서 첫 마디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인들에게 아픔을 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일본 땅을 위해서 선교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요, 그분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스다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외쳤어요. 여러분, 저 잘했죠? 근데 그분은 제 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TV 앞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수정 선생님 크게 결단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결단해요. 조선을 살리는 길은 서양의 문물이나 선진 농업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아멘. 그래서 당시 일본 동경으로 유학 온 조선인 청년 12명, 기억하기도 좋아요. 12제자 12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YMCA를, 일본 지부 YMCA를 세우고 거기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신앙심을 키워나갑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필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서재필 박사님은 배제학당의 교사로서 청년 이승만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던 분이 서재필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들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 와서 스다센에게 받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성경을 읽었어요. 그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십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을 걷고 있는데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은 남자 두 사람이 막 빛을 내고 있는 어떤 책 보따리를 들고 어딘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거기 들고 있는 게 무엇이오? 이 책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신 나라를 위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하면서 이수정 선생님께 그 성경 보따리를 건네주는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마치 막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이수정 선생님이 온몸이 막 성령의 불덩어리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전 복음서를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렇게 되죠.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해외선교부에 발행하는 선교 잡지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하는 호소 편지를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그 글을 읽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예정을 바꾸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조선의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20대 중반의 엘리트 출신의 두 선교사님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지도를 펼쳐보고 간신히 찾은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조선이라는 땅을 향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태평양을 건너오십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달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이수정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난 이수정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만난 것처럼 큰 감격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선 말과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 선교 전략을 또 두 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수정 선생님이 번역한 한글 성경 1000부를 받아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드디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요코하마 항구에서 선교사님 일행을 배웅한 이수정 선생님은 자신이 꿈속에 보았던 해변의 두 사람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실제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펜젤로 키 182, 언더우더 172, 서양인치고 작은 키. 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 조선인 최초로 침례를 받은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프로페릭한 예언적인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뤄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결론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수정 선생님은 44세의 나이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은 관심 밖에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고 또 개종자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침례를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간 줄로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놓고 계시더라.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어떤 선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로 가실 것인지 결정하게 돼요. 근데 본토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선교사님들 들어오십시오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20년 전에 먼저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 앞바다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경 몇 권 전해주고 목이 잘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막은 그런 패역한 이 민족이었지만 140년이 지난 지금 조국교회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이마만큼 복음화시키고 미국 교회와 짝하여 어떻게 선교할지, 그리고 아시아를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과 연결돼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갈지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그냥 이 민족이 패역한 족속, 내가 선교사 보냈는데 목을 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점으로 보시는 영원 속에서 이 민족을 보실 때, 아,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기도의 DNA가 있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영원 속에서 주님은 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 은혜의 열심은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일본까지 건너갔습니다. 스다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거기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서재필은 정년 이승만의 스승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공산화 물결에 잠길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기독교 국부론을 주장했던 투철한 반공주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유를 지켜내시고 복음을 지키고 조국교회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복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만들어 가신 역사관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흘러간 사랑의 수고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뭐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린 선교사님들 거부했잖아요. 목 잘랐잖아요. 기독교 야소교 믿으면 다 목 잘렸잖아요. 근데 왜?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의 은혜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12.7 집회를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 도로에 신문지 같은 거 깔고 4시간 동안 집회를 참석하는데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요, 계속 4시간 내내 운 거예요. 이제 운 기억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울어, 찬양할 때도 들어, 성가대 찬양할 때도 울어, 기도할 때도 울어. 왜 그렇게 우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수처럼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이건 내가 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울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울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눈물의 기름 부으심. 예레미야가 받았던 눈물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4시간 동안 울려고 해도 작정하고 울어보세요. 눈물이 4시간 동안 나나.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울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5,000년 역사 동안에 불교, 유교, 잡신, 우상숭배 섬겼던 우리가 언제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언제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촛대를 세우기도 하시고 옮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넘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그냥 이
잠깐 이 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무장하세요. 예, 찬양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이스만 대통령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성경절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단계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높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카라의 기도. 자, 그의 단계까지 기도에 확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하니까 새롭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실 분들은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시다. 카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자, 그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부르셨던 하나님, 아벤젤러 언더우드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민족의 요셉과 다니엘이 일어날지어다, 에스더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